골로새서 3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된 2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지만 이번 새로운 2월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인사말을 나눈 것 아마도 몇 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준비된 말씀이 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월을 시작하는 우리들, 어찌 보면 아직 새해지요. 새해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삶임을 오늘 말씀은 일관되게 강조해요.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만나는 그때마다 저는 큰 감동으로,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처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나지요. 그때만 해도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을 핍박하던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됐지요. 그 이후로는 그는 성도로, 사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는 많은 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골로새서는 사실 좀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주후 60년 혹은 주후 62년, 그 2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역시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였고, 아시아를 넘어 아가야 땅에도, 마가야 땅에도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지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로 그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나와왔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그토록 염원했던 대로, 아니 안타까운 과정 속에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대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지.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의 삶을 끝내고 로마로 이송하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머물던 시간, 홀로 된 시간이었고, 그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단순히 미화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충성하며 섬겼던 많은 교회들, 그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된 소망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머무는 동안에도 여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교회의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들을 위하여 또 다른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골로새서는 바로 그곳 감옥에서 기록됐던 옥중 서신이지요. 비록 감옥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식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골로새 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여 듣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전하는 것,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위기와 이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바울은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 격려의 자리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앞부분 1장과 2장 말씀은 바로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계속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3장부터 4장 이어지는 나머지 말씀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잘 알았다면 이제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수많은 미혹된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이제 모든 삶, 세상을 위한 모든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의 것이고 또 다른 반대되는 것이 위의 것이에요. 땅의 것과 위의 것, 이 땅의 것과 위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잠시 이 땅의 것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아주 정말 지극한 현실에 대한 예화를 잠깐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예화는 사실이 아니지요. 그냥 그 중요한 강조하는 것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는 예화를 잘 듣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땅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예화가 참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어린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계실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돈을 발견하고 죽게 되면 기분이 상당히 좋지요. 아마도 이 어린 소년도 그러한 기분, 좋은 기분을 아마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길을 갈 때면 늘상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땅에서 더 좋은 것을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늘 땅만 쳐다보고 다녔다고 하지요. 그것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말았어요. 어린 소년이 그 땅을 보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화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산 결과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는 이것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산 결과 그가 일생 동안 길에서 주운 것은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동전 수천 개, 그리고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 소년에게는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거겠지요. 단추, 머리핀, 동전, 그 외에 수많은 것들, 엄청 많은 것을 거두었으니까요. 그날의 이해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땅을 보고 그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줍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것, 푸른 하늘과 그 하늘의 새와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놓친 삶,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땅의 것을 얻고자 살던 삶이 결국에는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묻고 싶었던 질문은 여기에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힘쓰고 땀을 흘리고 있는가? 그 무엇에 의하여 우리 삶은 결정되고 그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오늘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안타깝게도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삶이 전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지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여전히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함께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하는 오늘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주된 내용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지만 그 귀한 삶을 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질문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던 우리들,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고 세상의 것을 움켜 참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 속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땅에 있는 다양한 것들, 우리가 결단코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어주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반복되는 많은 말씀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즐겨했던, 우리가 좋아했던, 우리 삶 속에서 반복했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삶에서 남아있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다음대가 이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온전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들, 땅의 것을 여전히 욕심내고 살아가는 그 마음들은 여전히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기꺼이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이, 아니 일평생이 이렇게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제 우리 옛사람의 모든 성품과 옛사람의 모든 욕심들은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 많은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얼마 후면 사라지고 결국에는 없어질 이런 많은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진정한 성도된 우리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위의 것과 땅의 것,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은, 위는 하늘에 있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내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신분, 변화된 신분을 가졌잖아요.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하여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그가 힘써 복음을 전했고 세웠던 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언제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강조한 바 있어요. 우리 그 중에서 두 구절 말씀만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미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 영은 지금 우리의 육체의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한번 더 깊게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위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위의 것을 바라볼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 위의 것에 대한 말씀을 골로새서에서의 답을 좀 찾아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앞으로 3번 반복할 텐데 같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늘 소망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위의 것인데, 그 위의 것 첫 번째가 바로 하늘 소망이라. 우리들 모두도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많은 소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꿈과 비전으로 내가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나름대로 목표를 정합니다. 인생의 대계를 세우는 거예요. 10대 때에, 20대 때는 열심히 공부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30대, 40대, 50대는 이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저 역시 회사 생활을 15년 이상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목표를 정합니다. 한 해 동안의 목표. 또 40대, 50대에 이 정도까지 이뤄야지. 지금도 집에 그러한 목표를 정했던 것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러지 못한 것이 있지요.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소망한 것들이 있고 그 소망한 것을 정하고 그 소망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과 꿈이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겨운 삶일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양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소망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의 삶은 우리의 관계를 넓힐 수도 있고,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높은 지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경제 수많은 큰 기업을 이뤘던 그런 역사를 보면요, 60년대 70년대 기획던 세계적인 기업이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기업의 연도가요 100년이 넘어가지 못해요. 길어야 50년이라고요. 정치인들도 5년 10년 지나면 더 이상 그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하늘 소망은 달라요. 하늘 소망은 우리가 명확하게 오늘 규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먼저 좀 나눠볼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여정들,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말씀 묵상, 모든 순종이란 모든 것들은 오늘 1장 5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이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든 희생, 모든 헌신, 모든 충성이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그 소망을 쌓아두고 계신다. 그 소망의 핵심이 뭐라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 물론 유익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영원하기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성도의 기업 때문이에요. 성도의 기업 때문이라고요.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구약 시대부터 쭉 관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그에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구약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유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의 차이점 역시 다르지 않아요. 영원하느냐 영원하지 않느냐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이 명확한 기준이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그 기업을 우리가 얻고자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무익하겠어요. 결국 지나놓고 보면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기업, 성도의 유업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늘 따라 찾고 생각하고 추구해야 되는지, 그 성도의 유업, 성도의 기업은 영원히 변함없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해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 땅의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 소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성도의 유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저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 번째 또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노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큰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 부귀와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그것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 맛을 한번 보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고자 나름대로 애를 쓰며 달려갔지요. 그러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영광 역시, 세상의 영광 역시 영원하지 않아요.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지요. 길어야 얼마 가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모든 영광, 그 영광은요, 그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요,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영광이라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귀한 말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비추어져서 영원토록 해가 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땅의 것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늘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큰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지금 화면이 준비됐으니까 먼저 좀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위의 것을 추구할 때에 약속된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소망, 그리고 성도의 유업,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참으로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미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가져오실 먼 미래의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미래의 소망, 미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늘상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는 이러한 순서를 꼭 고집을 해요.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일 내 상황이 좀 비면, 내 사업이 좀 더 나아지면, 내 건강이 더 나아지면 그때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미래의 불확실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결론은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결과를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미래의 영광, 그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소망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에 내리고자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좀 더 이 말씀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이 말이 현실을 부정하고 지금 현재의 삶, 이 세상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으니 다 포기하고 다 버려버려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고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월의 삶 속에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위의 것을 추가라는 이 말씀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즐겨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를 위하여, 철저하게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지. 땅의 것을 살아가는, 땅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모든 싸움에서, 경제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긴장도 풀 수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릴 테니까요. 이렇게 세상의 삶은, 땅에서의 삶은 언제나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결과는 언제나 경쟁과 불안함과 계속되는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방식이 아닌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삶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그 사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땅의 방식이 바로 자기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분쟁과 싸움과 거짓말과 속임과 사기와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땅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의미가 좀 새로우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준비했는데요, 로마서 14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삶이라고 찬양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땅의 것, 땅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청산하고 주를 위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겠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질문 앞에 우리들 모두 참으로 지혜로운 결단,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예수를 위하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공 되심을 고백하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모두 다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겠지만 담대하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이 귀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하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